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민석 강도사입니다. 이렇게 민중신화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5월 10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에 완연한 기운도 이제 무심 풍기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초여름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었던 국민들의 그런 대표로서 있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의 그런 국정 운영을 마치고 이제 사저로 돌아가셨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우리나라를 이제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민중신학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도 참 가슴 깊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중신학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민중신학에 대한 간략한 계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신학은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적 신학이 민중신학이다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중을 위한 신학이 과연 무엇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인물들이 바로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그 민중신학의 뿌리를 알기 전에 있어서 한국 자유주의의 가장 큰 공헌했던 인물이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호는 장공입니다. 장공 김재준. 그래서 한국의 어떤 성서 비평 또는 민중신학에 있어서 길을 열어준 인물이다 해서 오늘날 뭐 한신대학교나 성공회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김재준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부류인 민중신학의 길을 열어주는데 공헌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 장공 김재준을 통하여 뭐가 세워지죠? 나중에 한신대학교. 그 당시에는 조선신학교가 언제? 1940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평양신학교가 처음 신학교죠. 평양에 이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서양 선교사분들이. 이 평양신학교가 일본에 의해서 폐교가 됩니다. 왜? 무슨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신사참배가 뭔지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사참배는 뭐예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성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를, 중요한 거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그 국가적 제도죠. 일제의 그 천황을 숭배하거나 신사를 숭배하도록 만든 너네가 천황에게 절하고 또는 일제 그 수많은 신들을 너네가 인정한다면 너희 기독교를 인정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말이 전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되죠. 이 신사참배를 반대함을 말미암아 일제는 이 평양신학교를 강제로 문을 닫습니다. 강제로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학교가 이제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신학교가 없어졌는데 보세요.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들어온 이 김재준이라는 분이, 이 김재준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일제가 아직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1940년도에 뭘 세웁니까? 바로 조선신학교를 세우죠. 자, 그래서 조선신학교가 1940년에 개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제는 이 조선신학교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한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조선신학교가 신사참배를
수용했다는 뜻이겠죠.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 보수신학과 이 조선신학교 신학이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신학교에서 이제 성서 비평, 성서 비평에는 고등 비평이 있을 것이고 원문 비평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평하는 거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과연 무하게만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서 한번 이것을 비평해보자 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 성서 비평이라는 한 학문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성서 비평을 수용했던 인물이 바로 김재준 박사고, 이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조선신학교고, 이 조선신학교가 오늘날의 한신대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가 한신대학교 개교, 올해가 몇 주년이냐면 바로 82주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김재준과 자유주의 신학, 성서 비평이 어느 정도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이 간략하게나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김재준이라는 분은 본격적으로 민중의 신학을 주창한 분은 아니에요. 자, 김재준이 아니라 누구냐면 김재준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누구냐면 여러분 안병무라는 분을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병무는요 여러분 민중신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안병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략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민중신학이 이런 의도로 출발이 된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 안병무는요 1922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태어나죠. 그리고 안병무는 1998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96년입니다. 96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안병무라는 분은 한국 민중의 신학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진보신학 계열에서는 민중의 신학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병무가 생각한 민중신학의 그 핵심적인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레아 예수. 자, 보세요. 갈릴레아 예수. 이렇게, 갈릴레아 예수의 민중운동. 그래서 안병무. 출판사는 한국신학연구소입니다. 한국신학연구소는 한신대학교와 관련된 연구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정통 개혁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진보신학에 입각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갈릴레아 예수를 저도 이 책을 중고를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 이 책을 10,000원에 샀습니다. 이게 원래 20,000원이 넘는 책인데 이게 한 20,000원 정도 되는 책인데 제가 이걸 10,000원에 주고 샀는데 이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썼는지 몰라도 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줄도 많이 쳐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민중신학에서 추구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다? 바로 역사적 예수다. 역사적 예수. 따라해볼까요? 역사적 예수. 예,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그 진면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중신학에서 바라본 그 역사적 예수는 어떤 예수다? 당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중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 민중들을 위해서 그 민중들이 받는 고난을 함께 체험하며 민중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이해하면서 살아갔던 그 예수를 이해하자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예수의 맥락이고요. 이 역사적 예수를 가장 강조하는 분이 이 안병무고, 이 안병무가 주창한 신학이 바로 보다 민중신학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신학은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민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역시 민중을 위해서 해방운동을 펼치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민중신학의 이 역사적 예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민중신학하고는 뭐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 어떤 그 민중신학의 토대를 주었던 분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카일바르트. 이 카일바르트의 뭐와 연결되냐면 역사적인 인물 그 예수로서가 아닌 사건으로서의 예수. 사건으로서의 예수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역사적인 예수가 민중을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헤쳐나갔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사건을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 사회에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긍휼함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기 사건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런 존재,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수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민중신학이나 칼바르트가 얘기한 거 뭐냐면 사건이에요. 예수라는 사건. 따라볼까요? 예수라는 사건. 예수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건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다? 이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뭐다? 전태일이다. 여기 전태일 아시죠? 그 청계천 그쪽에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자기 몸을 기름을 뿌려서 자기가 스스로 불에 타서 죽은 그 전태일, 1970년도에 이 전태일이 당시 노동자들의 그 아픔과 노동자들이 겪었던 그 비참함, 그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서 전태일이 내가 이것을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본가들에 의해서, 지배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착취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가를 내가 그 사실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자신이 몸에다 기름을 뿌리고 신라를 뿌리고 불로 자기 몸을 지져 죽였죠. 그래서 이 전태일이 바로 뭐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통 개혁신학 입장하고 맞다고 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예수라는 사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런 사람들이 곳곳에 알게 모르게 저런 곳에서 활동하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에 진정한 예수가 있다. 아, 저기서 진짜 예수라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 민중신학에서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에는 사건으로서의 예수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지배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병무라는 분이 쓴 이 갈릴리아의 예수란 책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민중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 원한다면 이 책만 좀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병문안분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은요, 안병무와 같이 민중신학을 주창했던 인물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역시 한신대학교의 신학 교수였죠. 아는 분들은 압니다. 민중신학에 있어서 토착화 신학을 주창했던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분은 해암 이장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장식. 이분 역시 1921년에 태어나서 2021년에 태어났다. 와, 정확하게 100년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민중의 신학 중에서도 토착화 신학을 우리나라에 주창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 기독교를 한국적 기독교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한국적 기독교에는 또 뭐가 있다? 민중 신학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암 이장식이라는 분은 진보 신학에 있어서 어떤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착화 신학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종교와 관련해서도 있고, 그 우리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정통 개혁주의는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 멈추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고까지도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토착화 신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화에 맞는 신학을 해야 된다. 우리 문화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토착화 신학인데, 이 토착화 신학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이장식이라는 분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또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 누구냐면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 현재 82세죠. 김경재 교수. 이분도 역시 한신대학교 신학과 지금 현재 명예교수예요. 현재 나이가 82세시죠. 이 김경재 교수 역시 여러분들 민중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름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김경재 교수. 한신대학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참 여기저기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김용호. 이 철학가고 사상가고 한의사고 또 나름 또 신학 공부했던 그런 분이시죠. 철학자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 보이시죠? 나는 예수입니다. 김용옥 지음. 나는 예수. 돌의 예수 전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이시죠? 나는 예수입니다. 이것이 김용옥이 쓴 책인데, 이 책을 통하여 이분이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이상 알았던 그 기독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편견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최초의 책인데 어떤 면에 최초의 책이냐, 1인칭 시점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김용옥이 여기서 보여주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내가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후대에 성경을 기록했던 인물들이 나를 좀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좀 신격화시키면 예수가 좀 멋져 보이고, 예수가 당시 이스라엘 민중의 해방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서 승격이 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나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를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믿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란 이름을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이거를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예수란 이름은 뭐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매우 흔해 빠진 이름이었다.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 나는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불쌍한 민중들을 위해서 운동했던 운동가였지, 사상가였지. 나는 절대 신이 아닌데 왜 나를 신으로 섬깁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무슨 책이죠? 굉장히 민중신학적인 사상을 다분히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정통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그냥 단순히 역사적 예수,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에 존재했던 예수, 민중운동을 행했던 훌륭한 혁명가, 여기서 혁명가가 중요하죠. 혁명가 예수. 오늘날 이런 예수가 어디까지 등장이 되냐? 바로 동성애를 추구하고, 여러분 그 퀴어 신학에서는요 이 동성애자들 약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정통 교회한테 핍박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사랑하신 이들을 성경의 근거를 이분들이 되는 걸 나중에 이제 좀 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도 사랑하신 동성애자들을 너희 기독교들이 너희가 정말 예수를 신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신으로 믿진 않지만 예수가 정말 훌륭한 민중 사상가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그 예수의 사상을 우리는 따르는데 너희들이 예수가 신이라고 믿으면서도 어떻게 퀴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낮은 자리에서 민중들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왜 민중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거든요. 왜 기독교가 왜 부자를 위한 종교가 돼버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부자만을 옹호하는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자가 물론 막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건 잘못됐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만들어가는 이 부자를 우리가 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민중신학에서는 부자라 그러면 웬만하면 거의 다 그냥 부정적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착취당한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학이 바로 민중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민중신학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도 있고 여러가지 성소수자들이나 여러가지 어떤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민중신학의 범위 안에 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터부시 여기진 마시고 한두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 이게 이제 도울이라는 분이 쓴 책이지만 이게 도울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중신학과 진보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나는 한 번도 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책을 통하여 민중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민중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몇몇 계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누굴 얘기했죠? 바로 김재준, 장공 김재준. 김재준은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 성서 비평학을 도입한 인물. 그리고 민중신학, 본격적으로 민중신학에서 우리 이야기에서 우리 알아야 될 안병무. 이 안병무의 이 갈릴레아의 예수. 제가 방금 전에 책 보여드렸죠. 이 책을 우리가 섭렵한다면 민중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누굴 얘기했죠? 바로 민중적 토착화 신학을 얘기했던 이장식 박사. 그 다음에 오늘날의 민중신학을 잘 주창하는 인물 김경재 박사. 그리고
이번에 현재 한국에서 큰 영향력 끼치고 있는 김용호까지.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음 이제 또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민중신학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정통교회를 지키고, 또 이 땅에 편만하게 흐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민중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